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기병을 먹고 유기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으로 출애굽하셨습니까?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말 같은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지 의미가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허락하신 존귀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제정된 그러한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참 어려운 시대에 이 땅 섬마을에서 엄마, 아빠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참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손을 만지다 보면 참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걸음걸이가 편치 않아 아이들을 타고 다니는 유모차를 끌고서야 겨우 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허리가 망가져 허리를 이제 굽히고 아니면 굽히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참 축하하고 감사드려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로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여러분의 삶, 바로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는 이제 섬길래야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안 계시죠. 이제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엄마 아빠를 잘 섬기고 싶지만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기에 어찌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로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출애굽하셨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참 출애굽이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데 출애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 주님을 알지 못해 세상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삶의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출애굽한 그러한 삶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죠. 당연히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출애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죠. 앞선 1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짧은 본문의 27절의 말씀이지만 37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요. 출애굽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한 고난의 시간으로 보내기 위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한 그래서 지은 것이 라암셋의 국고성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국고성은 국가에 규정한 것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창고를 국고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암셋은 바로 국고성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 돈이 많은 것이고 부유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12장 37절의 말씀이죠. 숫곳은 어디인가? 광야의 한 모퉁이, 광야 중에 한 어떤 곳을 숫곳이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그 광야의 첫 여정의 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암셋과 숫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라암셋은요 풍요로운 곳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애굽인들에게는 국고성 참으로 좋은 곳이 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종되었던 집이요 또 자유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 구속받는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는데 그 숫곳은 어떤 곳인가? 광야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잘 곳도 쉴 곳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숫곳 광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 하는 이 말은 바로 출애굽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굽 땅에 누릴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제 숫곳에 이르게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지만 이제 내가 그 광야에서 싸우며 살아가야 할 그런 곳이지만 그곳은 자유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본문 떠나서 이르렀다 하는 이 짧은 본문 안에 출애굽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출애굽은 굉장히 역설적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그냥 있으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어려움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노동적 과한 노동이 있어 힘든 시간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큼은 결코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것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 않냐? 이 돈 벌어도 시원찮은데 꼭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를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헌금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그거 너무 힘들어서 어때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적당히 그냥 세상 속에서 먹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곳에 이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먹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지만 좀 풍요롭다고 볼 수 있는 그 애굽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 37절부터 출애굽 이후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12장까지는요, 출애굽의 과정을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완악했던 그 바로를 물리치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나가주시라고 손을 흔들며,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주면서 제발 좀 나가주시라고 쫓아내듯 그렇게 이제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 출애굽 여정의 광야의 길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광야의 길은 결코 우리의 인생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어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쉴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러한 손길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식으로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다음 장 14장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쳐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이후에 그 삶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과 동일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출애굽 여정에 동참하기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동의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광야의 삶,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아시는 대로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은 이미 12장 37절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나머지 40장까지는 출애굽이 시작되어 광야의 여정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광야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12장 37절까지예요.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한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것은 12장 37절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3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은 어떻습니까? 참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차라리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하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유혹 앞에 참으로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옛날에 살아가던 방식이 더 좋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꼭 굳이 믿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겠냐라고도 말합니다.
좀 이런 식 말고 좀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느냐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온갖 죄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음란과 게으름이 판을 치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의 자리는 지난날 애굽의 삶이 더 좋지 않았냐? 너 좀 뭐 이렇게 구속하는 게 많고 뭘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그러며 애굽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희망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같으면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막 출애굽한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까? 그래, 그동안 종노릇하고 힘든 일 하고 사느라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혹시 여러분 기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난 거 그건 내 거야. 주님 생색을 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면 주님이 정말 처음 난 것이 욕심이 나서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내게 주라고 주님이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기보다 처음 난 것을 내게 구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방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가 손을 들고 제발 좀 나가주시라고, 제발 좀 나가주시라고,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다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의 발름으로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애씀으로 그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켰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장자를 내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그 장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우리 어머님들이 젊은 시절 살아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장자의 소중함은 온 가족, 둘째, 셋째, 넷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장자의 소중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장남에게 집중되어 있죠. 모든 재산도, 부모의 재산도 장남 위주로 상속합니다. 모든 것도 장남 위주예요.
공부를 시키는 것도 장남, 차남은 공장 가서 일해야 되고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장자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장자죠. 다시 말씀드려서 장자는 가정의 생명과 같고 가정의 희망과 같은 존재, 가정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장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그 장자를 키우면서 정말로 생명과 같이 여기지, 그런데 그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 그 장자는 원래 내 거였어. 애굽에서 다 죽었어야 될 그 장자는 내 거였어. 너희들이 그걸 기억해야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까요? 그러면 차자부터는 다 내 것이 되겠네. 장자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차자부터는 다 내 것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장자가 내 것이면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둘째, 셋째, 넷째 그 또한 하나님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산과 모든 마음과 모든 인생을 쏟아서 키워야 될 첫째가 내 것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일을 기억하며 너희들의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바로 네 장자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구원받을 인생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했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고 나와 동행할 동반자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서막이요 선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뭘 기념하라고 말합니까?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는데 그 인도는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처음 것이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모세가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음을 기념하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아들, 첫 것을, 첫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실했던 우리의 선배 엄마 아빠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죠.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니까 정말로 말씀 그대로 장자는 목회를 시켜야 돼. 그래서 신학교에 보냈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참 많이 계셔요. 신실하신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신학을 시키라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그 말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아들 그 장자는 기념물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시킨 기념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와 그것이 기념에 대한 기념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바로 장자가 죽지 않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념물이 장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벌은 유대인의 첫 달로 바뀐 첫 달을 아비벌이라 그렇게 말하죠. 원래는 6월 21일 하지를 말하는 그날이 애굽의 첫날이었지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아비벌,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 중순 정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그날을
이제 유대인들은 정월 이제 새해 첫날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그들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시게 하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애굽을 떠나서 수많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참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시 잠깐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놓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놓지 못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만하거든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먹을 양식도 있고 잠잘 집도 있게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야 너희가 살만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희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기에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교절 6월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교절 6월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할 때 바쁜 시간 때문에 급박한 시간 때문에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청년 때 이렇게 영성 훈련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을 먹어보면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발효되지 못한 그러한 빵이거든요. 바삭바삭하기만 하고 도대체 무슨 맛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끼 먹는 것도 아니고 이래 동안 7일 동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 동안 먹으면서 왜 도대체 엄마 이러한 맛없는 떡을 이 맛없는 빵을 왜 먹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란다.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때 그 바쁜 시간에 발효되지 못한 빵을 우리가 먹었어.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단다.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단다. 그렇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을 매일 끓여주다가 어느 날 얼굴을 확 바꾸고 이제 맛없는 그 도정 안 된 현미밥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아무 반찬도 없이 그 밥 먹으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도대체 엄마 왜 그러시냐고 나 가출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질문에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단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이 상급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었단다. 너희들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복 먹고 이 계명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내 아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예식은, 이 무교절, 이 유월절 예식은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야. 바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라고 말하라고 이 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아들을 드리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 손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는 것. 항상 손에도 미간에도 표시하고 드러나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곳곳에 적어 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외우게 하고 그것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예, 해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때로 좋은 해도 있고 풍년의 해고 또 행복한 그러한 즐거운 그러한 해가 있을 텐데 그때도 절기를 지켜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흉년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삶의 자리, 눈물 나고 힘든 삶의 자리가 있을 때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여전히 그 절기를 기억해서 나를 지켜야 된다. 그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슬픈 날도 기쁜 날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러니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사실, 그것만을 좀 꼭 기억해 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새로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는 길인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따라 걷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출애굽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애굽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손을 꼭 붙잡고 광야의 길, 비록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광야의 길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담대하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응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광야 같은 인생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난 날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남은 여생 아름답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애굽의 종된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땅, 감격의 땅, 그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도 같았어. 참으로 때때로 두렵고 아프고 눈물 나는 삶의 현실도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던짐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난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심에 아버지 믿음의 길을 온전케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도 믿음의 길, 꼭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차렸다 충성된 종이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인생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